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새 인류, 새 사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순교하기 전 약 3년 전쯤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이란 죄수의 몸으로 외부와 접촉이 단절되고 또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는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외출은 바깥 세상으로 외출은 허락되지 않았고 집 안에서는 신체 자유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그 상태를 가택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삶 자체가 마지막 생애를 한 3년, 4년 정도를 외부의 출입과 없이 집 안에 갇혀서 약간의 자유는 있으나 바깥을 나갈 수 없고 군인들에게 감시를 받는다. 참 이 삶이 참 노후가 굉장히 씁쓸하고 참 외롭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지난 20여 년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달려왔던 그의 사역들을 하나씩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4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에베소서라는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 그 각별한 마음이 좀 남달랐죠.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여러 지역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가르쳤고 심려를 기울여 사역했던 곳입니다. 바울 이후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는지 바울 이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아볼로, 말씀의 사역자죠. 아볼로, 또 디모데, 두기고 등등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정말 바울이 많이도 아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참 애정이 남달랐죠.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 자신이 있는 이 집과 저 담 너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 담이라는 울타리 때문에 그는 단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찾아오고 방문하게 되면 만날 수 있는 것은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외출이 허락되지 않았고 바깥 세계와 접촉이 제한된 상태에서 그는 분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담이라는 것은 담 너머의 사람과 담 안에 있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가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더 큰 어려움은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자주 이런 거리를 발견하게 되죠. 담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담을 세워놓고 사는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분명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담이 서로를 분리를 시킵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 또 선생과 학부모 사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심각했죠. 학부모와 선생님들과의 사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서울과 지방, 여당과 야당,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마음의 담을 쌓고 불화와 대립과 적대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담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겉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써내려갑니다. 그는 교회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곳이다. 이런 요지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써내려갑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진 곳이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우리도 다 사람이니까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아주 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친한 사람 속에서도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는 아주 낮은 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알게 모르게 담이, 그것이 몇 cm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cm짜리 담이든 뭐 5cm짜리 담이든 뭐 1m짜리든 20m든 다양한 종류의 담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의 담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아담 하와 간에, 사람 간에 담이 없었습니다. 불화가 없었고 화목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전 상태였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부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담이 생겨나면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적대감이라는 담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화목했던 그들 사이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담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이 창세기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근원, 사람의 시작이 뭐며 가정의 출발이 뭐며 조직의 출발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상의 출발이 뭔지 알려주는 이 창세기라는 책에서 볼 때에 위로 하나님과 막히면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반면에 위로 하나님과 막히지 않으면 옆으로의 사람들과도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원리가 작동될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화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평화라는 속성, 우리 성경은 평화, 평강, 평안, 화평 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는 다른 단어로, 우리 한자로 표기만 달랐을 뿐이지 그 의미를 좀 더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원래 원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평화의 속성.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는, 하나님과 담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인 그 평화를 고스란히 공급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과 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러면 그 받아 누린 그 평화를 가지고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담이 생긴 자는 그분의 속성이 평화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단절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인간 스스로가 뭐가 평화일까 본인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이게 평화일 거야, 이게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평안할 거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그 평화를 가지고 계속 평화하고 있으니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의 그 차이 나는 개념 때문에 몇 센치씩의 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 하나님과 담을 쌓은 사람은 옆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막혀 있지만,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진 자는 사람과의 담도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비밀, 평화라는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의 평화가 어떻게 비롯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인데, 이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즉 이 말은 너희는 원래 그리스도와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로 살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자로, 적대관계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었다. 넘어올 수 없는 담이 있었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너희가 원래 멀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고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고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겠다라는 이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너희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너에게 참 평안이 없었다. 그러니 세상의 헛된 것에서 평화를 찾아보려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돈을 갖다 주고 별의별 방법 다 써봤지만 너희들은 소망이 없었지 않느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도록 지원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분리되어져 버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현상은 바울이 방금 말했던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죠. 이것이 단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약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다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족족 하나님의 언약과는 멀리 있는 사람,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계속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었고 약속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소외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평화를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이죠. 오늘 이 땅에 많은 인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평화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내가 소외되기도 하고 또 내가 소외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여러 가지 유형들로 여러 가지 분류를 시켜서 저 사람 내하고 잘 맞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만 대신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우리하고 신분이 비슷하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다르니까 소외시키고, 저 사람은 신체적으로 우리와 좀 다르다, 장애를 갖고 있네, 소외시키고, 소외시키다 보니까 자기도 어떤 또 부류에 의해서는 소외를 당하고 있고,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과 참 평화가 없으니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고 언제 찔림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상처받을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평화가 없는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서로에게 말은 안 하고 표시는 안 하지만 이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철의 장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느 역사의 시대나 여러분들이 한번 세계 역사든 한국 역사든 한번 보십시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끊임없는 마음속에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것 볼까요? 과거의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막힌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전쟁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과 개신교에 막힌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제와 대한민국 사이에 그 막힌다. 북한과 남한 간에 막힌다. 인종차별로 무차별 살인을 감행하는 그 허물어지지 않는 그 인종 간의 담, 피부색과의 담,
신분의 계급과 차별, 계층의 차별, 남녀의 차별로 소외되고 소외시키는 그 막힌 담, 여당과 야당 간의 존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담, 경제 구도에서도 전 세계에서 한 채 양보 없이 그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고 온갖 전략과 전술을 쓰는 허물어지지 않는 담. 여러분, 이런 막힌 담으로 지구촌은 소외된 인류를 낳게 되고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이 해결되지 않는 한 소외된 인류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참 평화가 없는 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혹은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참 평화가 막힌 담이 허물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계속 소외시키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외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가 범죄한 이래로 쌓은 그 담을 높였으면 더 높였지 절대 스스로 허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기독교 교리를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 선포되어진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이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유일하게 허물 수 있는 하나의 기독교 교리를 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서 16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으로 하나님과 멀리 있던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복음을 이 성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오랜 세월 인간이 쌓았던 높은 담을 허문다는 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로 인한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신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말합니다. 17절 18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오래도록 앙숙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둘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받아들이기 전에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고 그 둘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인 유대인과 이방인, 받아들이기 전 유대인과 이방인,
칼의 싸움이 있었으나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을, 그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결국 칼로 치고받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냐?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죽여야만 속이 후련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평화를 얻게 하고, 옆으로 사람들과 막힌 담을 허물어 평화를 얻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적대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변화시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적대 관계가 가진 자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무진장 성령 안에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였던 사이를 형제 자매로 만들어줍니다. 평화의 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평화의 속성을 가지신 주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이제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공급받으니까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평화가 뭔지를 말해줄 수 있고 그 평화를 위해 함께 그 평화를 이루어 가자고 기도하며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의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부류가 생겨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진 바로 그들을 이 땅엔 다 새 인류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왜?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하나님과 불목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담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새로운 인류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인류가 나오냐?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분의 평화를 받아들인 또 새로운 인류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노동자,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 구분해버린, 어떠한 이유들로 구분해버린 그런 종류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과 담이 계속 쌓고 있는 사람과 이 담이 허물어진 새로운 인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종류도 없어요. 이 종류 안에는 남자든 여자든 경영자든 노동자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무런 할 것 없이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할 것 없이 이 담이 하나님과 허물어진 사이에 새 인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 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새 인류, 새 사회라고 표현을 해요. 왜 새 사회냐? 새로운 인류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새로운 인류들이 모여 사는 그곳이 새로운 사회인데 그 사회를 성경은, 바울은 교회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의 두 개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오면 인종차별, 남녀차별, 신분차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 등 모든 담이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 원수에게 품었던 적대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적대감이 사라지자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십자가의 구속이 효력을 발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평화를 이루는 새로운 인류가 재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분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만들고 싶어 했던 바로 계획이 바로 이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한 사람, 이 지구상에 온 우주적으로 퍼져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진 바로 그 새로운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일들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 부분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갑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인종이든 어떤 신분이든 어떤 성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갑니다.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담을 점점 허물어 가야만 합니다. 내 안에 담은 갖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적절한 담, 적절한 어떤 적대 관계, 적절한 불목, 세상이 어떻게 다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새로운 사회, 교회가 되었으니 끊임없이 허물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에서 말한 이 교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교회가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리가 있습니까? 우리 볼 때는 답이 없거든요. 우리 볼 때는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볼 때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속해서 주목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허물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받아들인 그런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형제 자매,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사회, 그들의 교회,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점점 퍼져가고 점점 전염되어져 가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비유에 말하면 교회 안에는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길가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들었다가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유익과 타산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는 복음이요, 소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가 허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두 사람이라도 있는 한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붙들고 끝까지 담을 무너뜨리며 함께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성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요,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잖아요. 너희는 형제 자매다, 그런 뜻입니다.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아들인 자들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집, 우주적인 거대한 하나의 집, 하나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회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서로 무관했던 자들이, 서로 관계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곳에 함께 모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여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며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전에 원수였던 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원수였던 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자며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담을 쌓고 상종하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의 슬픔을 아파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야 합니다. 원수였던 저들이 어떻게 저토록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저들이 어떻게 서로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서로 미워하고 저주했던 저들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얻어서 형제 자매된 우리에게 그러면 주님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평화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화를 무너뜨리는 언어와 행실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적대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면, 서로 차별한다면, 악한 말로 서로를 찌른다면, 마음의 거리를 계속 둔다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헛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아서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값비싼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새로운 사람, 새 인류로서, 새 사회인 이 교회로서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자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자에게, 침을 뱉는 자에게, 조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새로운 사회, 즉 이 사회에 없었던 교회에 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평화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는 새 사람, 하나님이 재창조한 새 인류, 새로운 교회로 살아가십시다. 미움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의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로 간절히 사용되어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감히 내어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십시다. 그럴 때 주님의 평화는 이 땅에 계속 임할 것이고 그 평화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담대하며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부름받고 나서 에베소서를 처음 읽었을 때 이 정도의 감동은 아니었지만 목회자로서 에베소서는 항상 읽게 됩니다. 왜? 교회론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이런 교회 참 하고 싶다.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들의 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자들의, 이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그리스도의 평화를 받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을 것이고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모두 이런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조금씩 살아내 보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